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와 악이 우리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즉 이 세상의 구조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악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체계나 구조나 체제를 바꾸면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어떤 무지나 교육의 부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죄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교육하고 잘 교화하면 인간은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을 잘 교육하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구조적인 문제랄까, 아니면 교육적인 문제랄까, 아니면 좀 더 심리적인 문제랄까, 뭐 이렇게 죄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죄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탐심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깊이 관찰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마음을 깊이 살펴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깊이 살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탐하지 말라, 탐심을 걷어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은 무엇을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내지 말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 탐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탐심은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질투를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왜 둘째를 낳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할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거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 마음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입으로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열매로 인해서 이게 사과나무구나라고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그 나무는 그냥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행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도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가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어떤 악한 환경이나 어떤 교육의 부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 20장 17절에 주님께서 주셨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10번째로 밀려난 게 아니라요. 사실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계명이거든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계명.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명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만 지키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행위의 계명이나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 이 계명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제어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겠다. 그래서 나중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까지 이 계명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 모든 계명이 같이 걸려 있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행동의 죄잖아요. 근데 이 행동의 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오죠. 그러니까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탐심에서 어떤 행동들이 열리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행동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마음에서 행동이 오는 건데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못 지키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하는 죄를 저질러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인데 미움이 증오로 발전하고 증오가 계속 발전해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살인은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매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제거됐으면 좋겠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계속 그 미움을 품게 되면요, 이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까지 가요. 그냥 나중에 그냥 벼락을 맞든지 누가 대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무도 안 죽여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살인이 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간음은 저 사람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그 상대를 이용해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사람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사람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의 어떠한 빈자리를,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즉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지만 간음은 그를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강력한 자기중심적 탐심이에요. 살인도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인간이 없어졌으면 하는 강력한 자기중심적 탐심이라면, 간음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도둑질은 뭐죠? 부당한 방식으로 타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거짓말은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짓밟아서라도 나의 이름과 명예를 보존하거나 높이려는 욕망이죠. 명예에 대한 탐심, 내 체면, 내 이익을 확보하고자
내 이미지와 내 이익을 확보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내 이미지를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 갖고 있는 탐심이죠. 어느 것 하나 탐심이 없으면 이런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요.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행복하려고 하고 이러한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이런 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죄가. 그런데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탐심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의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 4단계가 있대요. 탐심을 다스리는 법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움이나 음욕이나 소유욕 같은 게 막 올라올 때 그 단계에서 바로 싹을 잘라버리는 단계예요. 단계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지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음욕과 미움과 소유욕 같은 그 마음을 계속 키우는 단계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키우는 단계가 있어요. 마음이 올라올 때 제거하는 단계도 있는데 탐심이 올라올 때 그거를 잘 키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잘 키우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충동적으로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마음을 키워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의도를 가지고 행위까지로 연결되는 것,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가 되기 전까지 1단계에서 그 탐심의 싹을 빨리 자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2단계까지 마음을 계속 키운 상태에서 탐심을 버리는 것도 되게 어렵죠. 하지만 3단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까지 옮겨가게 되면 이 죄의 영향력이, 죄의 파괴력이 훨씬 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습도 어려워요. 수습할 때 막 나중에 가서 화해도 해야 되고 돈도 물어줘야 되고 평생 원수도 맺어야 되고 1, 2단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습을 하게 되면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3단계, 4단계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게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하셔야 되고 나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나누셔서 해소도 하셔야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도 탐심이 기가 죽어 있을 뿐이지 언젠가 이 탐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탐심을. 이 탐심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기회를 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최대한 이걸 죽이고 막 절제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탐심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있는 한. 이 탐심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요셉 얘기를 아시죠? 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다 뭘 한 거예요? 질투를 넘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셉도 이렇게 착하게 굴었어야 되는데 그걸 뽐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뭐예요? 쟤만 없었으면 좋겠다. 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만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어디 멀리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너 가서 형들 좀 보고 와, 감시하고 오고 와 그랬더니 요셉 혼자만 보낸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죽이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을 자꾸 키우다가 결국에 죽음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거짓말까지 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이게 키워져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자라게 하다가 결국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죠. 다만 아버지 때문에 그걸 누르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마귀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탐심이 뭐한대요? 10달 동안 애를 품는 것처럼 그 욕심을 계속 품고 있다가 뭐예요? 죄를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제 방에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화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화분이든 다 죽여요. 어떤 화분이든 저와 함께한 화분은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와가지고 물도 주고 뭐도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 목사인데 화분도 못 살리고 이 쬐끄만 화분 하나를 못 살리고 막 제가 약간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화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화분이 탐심이라면, 이 화분이 내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면 이 화분처럼 내 탐심이 매일매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라 비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탐심을 어떤 분은요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거든 막 심기만 하면 막 엄청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탐심은 저처럼 다 잘 죽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탐심이 막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엄청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엄청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 명 눈에만 들어와 봐. 한 명 내 마음에 꽂힌 사람이 있으면 난 평생 미워할 자신이 있어. 네, 난 열매를 맺을 거야. 미움과 질투와 상처를 막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보면 그렇게 미워할 일이 아니었네. 그렇게 오해할 일이 아니었네. 이 사람도 되게 힘들었네. 나는 한쪽만 보고 있었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나중에 부모님 돼 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부모님이 나중에는 엄청 이해되는 거 엄청 많아요. 내가 성숙하면은 전혀 바더가 안 될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미숙해서 미움을 엄청 잘 키우고 증오를 엄청 잘 키우고 시기를 너무 잘 키우고 그러면 원래 그 사람보다 더 나빠 보여요. 원래 그 사람보다 더 나빠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 탐심을 잘 죽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1계명부터 5계명도요. 이 탐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간의 근본적 탐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나라는 신을 섬겨요. 자아 숭배만큼 강력한 신은 없어요. 이 자아 숭배를 위해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은 나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사실 수단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게 나를 하나님처럼만 만들어주면 내가 우상을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항상 우상을 수단으로 하여 나라고 하는 자아를 숭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근본적인 탐심이 그래요.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까 윤지원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더럽힐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어요. 수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적 욕망을 채웠어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자기중심적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탐심은 근본적으로 경쟁하는 마음이고 누구를 이겨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탐심이 있으면 안식하지를 못해요. 탐심이 있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도 부모를 경경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게 되면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죠? 탐심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더 나가는 건 뭐냐면 탐심으로 인해서 너의 종교적인 영역,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자기를 비워야 될, 가장 탐심이 없어야 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탐심이 작동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대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대요. 죄가 어디에도 틈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탐심이 틈탄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지켜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치장한다라고 그래요. 나를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지켜버려서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죠? 자기를 치장하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요. 그렇게 치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거짓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치장하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치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치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치장하지만 그 속에는 뭘로 가득해요?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라고 하는 그 탐심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걸 숨기고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 곁으로는 탐심이 하나도 없는 척 하는데 탐심이 하나도 없는 척 하는 안에 그 탐심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교묘합니다. 그토록 교묘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탐심을 우리가 갖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탐심이 작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탐심이 작용하고 심지어 그거 버리려고 여기 와갖고 탐심을 버리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와중에도 탐심이 작용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탐심이 없어지겠구나. 나는 괜찮겠구나. 평안하겠구나.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문제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경건 생활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는 괜찮은 목사구나.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디 건축까지 했는데, 야,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참 괜찮은 목사구나. 그 계명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보면서 나의 노력과 열심을 보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날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평안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은 이렇게까지 교묘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예. 솔직히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심이 작동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우리의 탐심의 근본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받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 어떤 인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췄대요. 인간들 중에서도 부자로운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와서 그 어떠한 종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온 힘을 쓰셨대요. 그리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간음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면서도 이용당해 주시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짓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온 인류에 유일하게 탐심 없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종교적 영역에서 유일하게 탐심이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어떠한 율법 지킴 안에도 탐심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율법을 범하는 것 안에도 탐심이 들어가는데 탐심으로 율법을 범하지도 않으셨고 탐심으로 율법을 지켜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면서 오늘도 이 탐심의 죄를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